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됨이 당연한 거 아닌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들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주변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기도 하고, 또 좋은 목사님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초빙을 하면 저희가 홍보할 거 아니에요. 교단과 상관없이 정말 많은 인파들이 그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목사님들마저도 오셔서 교단과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한 교회 연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반대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단에서 또 다른 교단이 나눠지기도 하고. 여기에는 분명한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 분명히 성경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리되는 이 현상 가운데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각자가 보는 시선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또 개척할 때만 해도 저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이것이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교회 연합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어렵죠.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다인가? 오늘도 우리 함께 나눠야 될 문제는 이 성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교단은 성장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성장이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어떤 교단은 성장과 구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교리적인 문제로 교단들이 나누어졌지만, 오늘은 그 세 가지를 생각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성도는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이웃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또 때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때로는 남의 것을 갈취하기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무언가를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든 지난 날 동안의 말씀을 다 철폐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면 당장에는 나타나진 않겠지만 이것을 1년 12달 제가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제자한테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켜야 될 게 무엇일까요? 믿음만 지켜라. 과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그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너무 주님께 죄송해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하나님이 또한 나를 가만두실까? 그냥 놔두실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결코 어쩌면 제가 그렇게 설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만두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가만두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강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하나, 그렇죠? 우리는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됨에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하고 자녀됨에 너무 감격해서 종처럼 일할 뿐이지 우리의 부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때로는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또한 죄악이 드러날 때에 죄송해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는 28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갑자기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믿음. 로이드 존스 목사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믿는 것인가?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 마음이 순수하여서 그 믿음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니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조건부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 믿음의 결과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참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28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당대에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 온전하다고 얘기한 사람들, 그 중에서 우리 함께 나눌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던가?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답습했을 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욥과 나를 한번 견주어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얼마나 욥을 현재 닮고 있는가, 닮았는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올린 글 중에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가. 두 번째, 정직하다.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흠이 없고 정직하게 보시는가.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무서워 벌벌벌 떠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네 번째, 악을 멀리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아들을 7이나 낳고 딸을 3이나 낳았대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 외에 종도 정말 많았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막지 않으시고 형통하게 그대로 두셨다.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셨다.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답니다. 잔치 기간이 끝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해서 예배 가운데 성결해지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항상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 귀로 듣기에 죄가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욥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봐, 아마도 경험에서 나타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 세상적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때에 하나님도 행복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타락한 나의 존재의 모습을 아마도 발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발견합니다. 뭔가 육적으로 행복이 올 때에 내 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원죄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나오지 못하게 하죠. 바로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전의 더러운 모습이 내 안에서부터 다시 올라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설교해야 되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을까? 오늘도 멀리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낮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5시 오셨는데 그냥 저희 교회와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제 눈을 여셔서 제가 교회, 온전한 교회, 건전한 교회, 깨끗한 교회, 무너지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제가 설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시간이 1시간 한 10분 정도가량 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신학적인 이야기들, 경험들, 집사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들, 장로가 해야 될 일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실지 모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부인한다, 부정한다, 원망한다, 비난한다, 비판한다, 이런 예전의 모습이 내 속에 남아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에게 보내실 수 있을까? 이것은 10대 때부터 고민했던 저의 생각이었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성도를 나에게 보내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또한 내 속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들, 원망이 섞인 언어들, 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어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파하지 못하실 겁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 어떤 기쁨, 그런 쾌락적인 요소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 사탄에게 8절입니다. 내 종 욥을 봤느냐?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 이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남겨두셨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이 비단 사단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 동료들에게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앞에 여러분을 정말 주님께서 자랑하고 저는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완벽하지 않느냐? 흠이 없지 않느냐? 네가 송사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네가 공격할 만한 것이 없지 않느냐? 어때? 내가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보기에는 어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그릇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실은 이 성화와 복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고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아마도 그분이 경험이셨나 봐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사였을 때였어요. 집사님, 화를 한 번 낼 때마다 손해가 여간
정말 만만치 않은 손해가 내 가정에서 흘러나가는데, 집사님,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화를 한 번 내는 것 때문에 나의 가정이 매우 어두워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일까? 정말일까? 그때는 신학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실험을 해봤어요. 정말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참습니다. 성령님이 참게 하십니다. 한 대여섯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참아봤어요. 정말 빚을 지게 하시는데,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말도 못하는 빚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저는 물론 그 말씀을 토대로 제가 신학적으로 더 정립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화에 이르러야 되느냐, 이걸 기복신앙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을 뿐이지, 분명히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과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아멘. 화가 올라오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이 참으라고 마음에서 말씀하실 때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죠. 그러면 욕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만, 하지만 아예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많은 구절에서 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통해서 볼 때에 아브라함같이 온유한 백성들이 부름받았을 때에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더라고요. 이삭도 얼마나 온유했어요. 부모가 말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그 결혼까지 아멘하고 순종하잖아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까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삭을 볼 때에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한번 보세요. 누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하여서 또한 겁이 많아서 도망치는 자였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힘있고 혈기 왕성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갑자기 부흥회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건 부흥회 때 해야 되는 설교인데, 사탄이 얘기하죠.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에이, 주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지방과 그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모든 집안, 사람, 재산에 울타리를 쳐주었다는 것은 그의 재산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그의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요하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요하든 부요하지 않든 정 1절에 나와 있듯이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2절에 네 재산, 네 마음대로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 물러납니다. 욥의 몸에만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욥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자녀겠죠.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사단이 개입됐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단이 개입됐어요.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 그들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 세상 사람들 마음에 사단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니 같은 말일 겁니다. 어제까지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왜 저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침범하지는 못해도 우리 안에 흠이 있고 점이 있다면 사단은 그 흠과 점을 틈타서 침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종 욥의 몸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그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내가 보기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는 정직한데, 그는 성장했는데, 그는 내가 보기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란다. 그러니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중요한 건 주변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온전한데 성도들을 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데 하나님이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거예요. 성화돼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서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최고의 성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대가가 오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것은 내 잘못의 결과일 뿐입니다. 아멘.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것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답니다. 자녀들을 칼로 쳐 죽였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한 사람이 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사단이 한 일인데 왜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한 사람이 와서 또 말합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맏아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오더니 집에 내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폭삭 내려앉았고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녀들, 그를 따르던 종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죽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흠이 없으려고 그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알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도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오지를 않기를 원해서 그는 미리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깨닫고 그렇구나. 오늘 마음이 기쁘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때 하나님은 내가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성숙하다. 성장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렀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극한 처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를 닮는다는 거는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봅니다. 20절,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합니다.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기쁘다. 예배를 드려야 사는 것 같다. 가 아니라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건데, 그 예배의 삶을 살았던 이 욥은요, 저는 이것을 경건의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았던 그의 습관, 살면서 원망이라는 것이 없었던 그의 습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워해보지 않았던 그의 삶의 습관, 항상 감사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았던 욥의 습관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고 믿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어머니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종들이 어찌 되었든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하던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또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일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욥기 2장 6절에 보면 그의 목숨만은 살려두어라 사단에게 또 이야기하죠. 5절에 보니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단은요, 우리의 흠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제 욥이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충기가 나게 되지요. 8절에 보니까 토기 조각을 쥐고 자기 몸을 긁어댔답니다. 너무 가려운데 토기 조각으로 긁으면 몸이 어떻겠어요? 빨갛게 달아오르다 못해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보다도 그 가려운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내가 드디어 죄를 짓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다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아내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욥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자기 아내에게 아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런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좀 놀랍게도 욥기서 13장 19절에 정말 굉장한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주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욥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욥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흠이 없다 인정한 사람들, 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것이죠.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불편한 것, 누가 봐도 아닌 것, 저주스러운 것, 그런 것이 내 주변에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결국 욥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많은 주의 은혜로 가득했다라고 욥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에 참된 믿음이라는 건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믿습니다는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이 성장하여 장성하여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 입술로 그것이 표현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